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5월부터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본문 말씀에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저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는데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저자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골로새 지역에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7절 말씀이 나오지만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합니다. 이 글을 썼던 시기는 바울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굉장한 고난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한 61년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던 이 골로새 교회가 참 따뜻하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회복시켜야겠다라는 어떤 성령이 주시는 강한 확신을 받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외적으로는 이제 굉장한 이단들이 성행했던 시기였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저희가 일전에도 함께 좀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갈라디아서를 볼 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헬라의 철학 사상 그리고 동양 종교와 혼합된 금욕주 이제 복잡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분열되고 곧 있으면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상이 유입되지 않아도 그냥 교회는 뭐가 한 가지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해체될 위기에 보입니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는 주도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골로새서를 통해 해체될 위기에 놓인 교회를 향해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가장 우월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그 어떤 바울 서신보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강력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교회가 하나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변론하고 변증하고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저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너무 때에 맞춰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저는 확신하건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더 저는 어둡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물론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것처럼 물론 위험도 있겠지만 지금이 훨씬 더 수많은 이단과 세속사상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많이 그 우편물이 온 거예요. 저에게도 오고 우리 창훈 전사님 오고 종모 전사님, 윤영 전사님 다 왔는데, 그 심지어 이제 이제 사역하시던 전사님 것까지 다 왔어요. 그 무슨 편지가 있더니 HWP 뭐뭐뭐 다 열어봤더니 우리는 당신과 이 성경을 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천지 거. 그리고 또 저에게 또 편지가 왔어요. 오늘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인 거죠. 이거 굉장한 열심인 거예요. 어찌 저희 교회까지 그 교역자 이름 어떻게 다 카운트를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 저희 이제 교단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겠죠. 굉장한 도전에 처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내적으로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더 심각한 어떤 분열의 조짐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예외는 아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가 또 나를 의지하고 바라봤던 세상에는, 그리고 나름 저희가 의지했던 교회 내에서도 서로 간의 어떤 성도들, 사람들, 그 안에는 결코 해결책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제가 보면 굉장히 의지하는 대상일 수 있지만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핵심을 갖고 이 편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 편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편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을 보자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무리 SNS에 뭐 이모티콘과 함께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도 편지 쓰는 걸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안 쓸까 생각해 보면은 뭐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디지털 사회가 발달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보는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바울 사도가 하는 한 가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의 큰 기도 제목이 성경을 보면,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 간격을 뛰어넘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신이 드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실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처한 상태와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바울 사도는 감사하지? 에바블로에게 소식을 다 들었을 텐데 어떤 형편인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곧 있으면 와야 되고 서로 싸우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바울 사도는 현재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에게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에바브로를 통해 과거에 전해진 그들의 신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떨어진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나오죠.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나오죠.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날부터 너희뿐 아니라 온 천하의 이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체가 그냥 우리는 기대할 뿐인 거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대한다라는 말은 정말 저희 자신의 기대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과거 언젠가 떨어진 복음의 씨앗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천하까지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할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야, 이거다. 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안에 과거에 떨어졌던 복음의 씨앗, 언젠가 이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과 공동체를 살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오늘과 올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떨어졌던 복음의 씨앗을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감사의 근원이죠.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냥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기대할 게 없죠.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를 통해 봤지만 계속 말에 실수가 나올 뿐입니다.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답답하고, 그러니 막 원성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해 나가는데, 그렇죠. 복음에 집중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때 진정으로 기대가 되고 열매가 맺혀질 것을 저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를 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을 통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를 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9절에 나오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무엘처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범치 않는 이 죄를 짓지 않는 바울과 디모데, 제가 보면 정말 영적인 아비입니다. 이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자. 내가 너희를 보고 감사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10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계산과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구체적인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9절에 나온 신령이라는 단어는 성령입니다. 어문을 보면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임하사 그들에게 세상의 진리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저희가 서로 된 가족들에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진리를 다 거두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내 삶에 오늘 올 한 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두 번째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기도했던 제목은 11절에 나오는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조직적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견딤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휘포모네. 어떤 의미냐면 정해진 목표를 향해 고난을 무릅쓰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경주자가 유혹과 저항을 물리치고 그 한 표대를 향해 묵묵히 견디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휘포모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어떤 유혹과 저항에도 달려가면 돼. 이게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무엇일까? 마크로 두미안이라는 뜻은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 비싼 의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제 목표가 날마다 때론 이 한 달 우리가 정해졌다면 그 영광의 힘으로 여러분이 모든 견딤과 우리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12절 말씀에 나오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럼 제가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했던 제목인데 하나님, 분명히 저희들이 허락하신 기업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일단은 1차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베이직을 기반을 갖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 기업을 말씀을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굳이 약속의 땅으로만 볼 수 없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점령해야 돼. 우리가 다스려야 돼.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 재능을 따라 맡기신 기업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기업의 역량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볼 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모든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철학사상과 동양 혼합된 금욕주의를 다 배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교회 모든 가족분들께 이 기도의 제목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던 감사함으로
외치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